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고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인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간단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는 지식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결산은 우리의 결산을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에 주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암 판결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칼로 배를 열어서 보니까 도저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의사가 사용하는 칼은 매우 특수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몸에 배를 베고 내장을 열어봐야 하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한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아주 숙련된 의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의사는 인간의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특별히 수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수술에 알맞는 방법으로 칼을 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이고 또 의사의 손에 잡힌 수술 칼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어떤 목적으로 12절 말씀을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히브리서 12장까지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나 그리고 이 4장 말씀의 맥락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구절만 딱 붙잡고 성경을 보면 때로는 문맥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제목이 히브리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쓸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아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혹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릴 것인지 당신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죠. 그러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12절 전체는 뭐냐면은 바로 문장을 쭉 이끌고 가면서 결론을 맺는 동사가 바로 판단하다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판단하다라는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당신은 이런 죄목이 있습니다 하고 그 죄의 근거와 죄의 항목을 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혼도 찌르고 영도 찌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의 관절과 골수도 뭡니까?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칼 같은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밝혀내서 너에겐 이런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서 한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때 인간의 몸에 수술을 할 때 인간의 몸에 들어있던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던 병들고 상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놓게 되죠. 그래서 의사들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보니 이 사람의 몸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몸과 전인격에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병든 것, 그리고 죄 지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검이에요. 수술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이 병들어 있는 것, 내가 죄 짓고 있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렇게 숨겨진 죄들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격 안에 숨겨진 죄들을 밝혀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찌르고 내 마음을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무엇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관절을 내 마음과 생각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칼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렇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인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시절에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코를 찌를 때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코를 여기를 콕콕 침으로 찔러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코가 너무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통증도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코의 신경이 아주 무뎌 있었던 것이죠. 점차 치료를 받으면서 내 코가 조금씩 아파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침으로 내 코를 찌르면 이제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코에 농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아프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치통이 이빨이 치아가 너무 아픈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왜 치아가 아픈 것이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아파야 내 치아가 병든 것을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통이 없이 나는 그냥 계속 지나가는데 내 통증 없이 고통도 없이 그냥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미 내 치아가 썩고 있다면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병원에 가봐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내 마음이 조금도 아프지 않다면은 나는 너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남몰래 감춰둔 잘못이 밝혀져야 합니다. 마치 내 인격이 벌겨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는 고통을 내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고통을 느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프면 의사에 가가지고 제 몸이 아픕니다라고 치료를 부탁하듯이 내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 말씀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 어느 분 앞에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영혼을 찔러 쪼개서 내가 너무 아파서 주님 괴롭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카로운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다 드러낸 다음에 너 이 녀석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대가를 치러라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다 밝히신 후에
나로 하여금 회개시키려고, 회개케 하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14절은 그러므로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간단한 문장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있는 문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은 바로 12절, 13절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예리한 검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과정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들보다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가장 높으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원래 우리 주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이 다시 그 권좌에 앉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엇보다도 이 예수 믿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유대인들이 쏟아붓는 비난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 종교 집단, 예수 집단에게 빠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끊이지 않고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회유를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했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사실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에도 야훼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예는 없거든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 유혹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도 심지어 죄의 유혹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주 당당히 다 드러내놓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 중에서 다른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깡패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지도를 잘합니다. 골치 아프고, 가장 골치 아프고, 말썽장이 아이들, 폭력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도를 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생님도 한때는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괴롭히고 깡패 짓을 했던 선생님인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옛날에 손깡패 짓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하고 목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입장과 사정을 너무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걔네들과 대화하기가 편하고 걔들도 선생님도 한때 깡패였다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아이들 마음이 열어지는 거죠. 자기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보대끼면서 그들처럼 배가 고팠고 그들처럼 슬퍼하셨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피곤하거나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는 시험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이고 마음을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죄의 유혹을 예수님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있느냐, 사단에게 시험 당하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님이 의연하게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내게서 혹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눈물로 통곡으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셨는데 죽음까지 겪으셨어요. 죽는 데까지 다녀온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들 주님이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신들이 겪는 그 모든 환난, 슬픔, 눈물,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 당신들이 겪는 그 심지어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예.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엾게 보는 마음인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그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거나 저 사람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하고 눈을 감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성도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긍휼이심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한한 긍휼을 받을 수가 있죠. 지나가는 소리지만은 때로는 내가 나를 가장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내가 가장 싫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분노하고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막 화를 내고 내 자신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내 스스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이 말은 아주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이 말씀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 스스로 어쩔 수 없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절실할 때, 너무 기녀하고 내가 다급할 때,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때를 따라 돕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친부모가 아닌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에게 자란 성장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집에 오셨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새엄마에게 어리광을 피우거나 졸라대거나 때로는 엄마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새엄마에게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새엄마에게 대한 두려움, 어색함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아이들이 언제쯤 새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게 될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아니 조상들까지도 따져보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인생을 그들이 가져야 합니다. 이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색하고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형제들이여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듯이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시고 잠시라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십니다. 제 전화번호에 저희 어머님 번호 이름이 울엄마입니다. 울엄마. 입으로는 어머니 하는데 엄마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늘부터 그냥 엄마라고 해버릴까요? 좀 잘 안 됩니다. 어색하고. 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엄마라고 합니까? 우리 우영 형제는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합니까? 네. 우리 주황 형제는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합니까? 저도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엄마요? 네. 주님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듯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오냐, 뭘 찾니, 뭐가 필요하니, 라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까지도 찾아내어서 너 이거 사실 필요해. 너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들이요. 지금부터 당장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가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뛰어가십시오. 이제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 보좌라 그랬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 임금의 자리를 의미하죠.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 앉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하면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향로는 무엇을 담는 거예요? 향을 담는 것입니다. 어느 분께 갖다 바치려고, 올려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만, 향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향과 합해서 무엇도 하나님께 올려집니까? 금향로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뭐 목사들의 기도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함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가,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도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기도가 일일이 다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문무백관은 물론이고 평민들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소문을 올리는 데까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복잡했죠. 아무리 훌륭한 적절한 상소문이라 할지라도 도중에 누군가가 차단해버리면 왕에까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평민들이 왕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고 해서 과연 상소문이, 왕에게 평민들의 상소문이 올라갔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은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어떤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에 담겨서 소중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존전에까지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 홀로 성전에 찾아와서 홀로 그냥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일어섰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픔 앞에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많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숨겨진 바로 그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죄성을 드러내어 판결하실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